대다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소망이 있죠. 공통적 소망. 그것이 바로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을 말하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단은 80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을 땅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하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피가 우리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동력권입니다. 우리 정상인에 보면은 한 5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매 23초마다 심장의 펌프처럼 해서 전신을 우리가 순환합니다. 많은 피가 순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괴사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생명이 단축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는 늘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는 수혈을 해야 합니다. 구시대에는 수혈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피가 우리가 분출되고 나면 그 잔여 피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피가 있는가? 내 몸에 있는 피가 내 신체의 밸런스에 맞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삽니다. 이제 의료적인 여러 가지 시술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정상적인 피가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부족 때문에 병들고 피 순환 안 되기 때문에 병들고 피 부족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혈루증은 여성의 어떤 생식기한의 어떤 이상 때문에 피를 쏟는 만성 하혈기라고 합니다. 하루 틈나고 12년 동안 하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가 사람의 생명의 동력원이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12년 동안 하혈했다면 이제 생명을 마감해야 할 그런 위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만성 하혈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죠. 가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인들은 이 경제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거죠. 그 결과 이 하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거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간부와 함께 죽이려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께 데려온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죠. 오늘 그 과정을 떠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고 해서 그 여인 역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경제난은 심각했습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제 하혈했습니다. 생명의 원동력인 이 피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몸에 이 언밸런스를 가져와서 생명의 위기를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시에 유명세를 떨치던 의사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이 병을 치료받고자 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죠. 문둥병 같은 거. 자, 이런 병들은 천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치유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괴롭이 많았다면서 어르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 나와서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었으니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의 지금이 바로 성령의 종사였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왜 비축했을까요? 향유는 혼수품입니다. 혼수품. 또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성령에 종사하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비축했던 향유. 이 12년 동안 힐르병을 앓던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이제는 경제가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생활보다 극복했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비축하죠. 그만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료비조차 이제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으라.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건tem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스크랩 짜듯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이를 했기 때문에 피부를 상tif했죠.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어떤 많은 분이 입원해서 병원을 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기억하시겠어요? 하니까 기억합니다.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얼굴이 판명하게 달라져. 간병하는 분이 50대 나이에 저 모양이라면서 애쓰게 하는 거예요. 완전 피부에 성질이 얼굴이 완전 붙어서 껍질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몇 살인가 할 정도 이러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생명력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 정신력이라든지 육체가 온전했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예수께 내 손만 대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 딱 대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하혈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성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그 스크랩을 짜고 들어가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어떤 의도로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버릴 수도 있죠.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때 여자가 나가서 자신의 손을 대고 대는 순간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밀쳤을 겁니다. 예수님 몸에. 우리가 터치라고 합니다. 수십 번 터치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터치도 터치했는데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주일이니까 가서 그냥 우리 의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지. 우리는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한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에는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배하면 잘 드리면 인생 대박해집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예배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예배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시긴 하죠. 예언자와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 예배는 공동체를 부르시는 방법이죠. 이걸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번 예배로 인생 대박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참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밀치겠죠.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그것도 스치던 단 1회 찰나의 시간에 예수님께 몸을 댄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손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능력을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여인을 감동했어요. 12년 동안 고통받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 치유학적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죄에서 놓여 내 죄상을 받았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칠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만 모든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병을 고침받아야 의사에 가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유발시킨 원인이 죄가 고침받아야 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상을 받았다. 그 결과 무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12년 동안 이 하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거하신 성령의 종사에서 죄를 범했던 그 죄까지 용서받는 거죠. 죄를 처리받으니까 죄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지죠. 원인은 죄와 정상은 하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예배드리는지, 어떤 동기로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다고 야고보 5장 13절 말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부실거립니다. 하나님만 찾아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40일 금식에도 믿음이 없으면 40일은 그 사람의 하나의 경력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자신 그 사람과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밀치고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데 수십 번 부딪혀도 인생이 안 변하는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한 번 예배에 인생이 변하는데 1년 52주 나왔어요. 사람들 볼 때 성실하게 보여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생명력이 점점 감소당합니다. 여인은 하역 때문에 육체적 생명이 감소당했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생명력이 감소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위치나 영향력이 감소당할 때 있습니다. 직장에 퇴출당할 때 영향력이 감소당하는 거죠. 이런 감소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하다가 나가라 그러더라. 그거 나왔다고 목회 못합니까? 그 자비감과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오늘 김씨가 돼서 공사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자연 발생적 반전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요행을 구분해야 돼요. 요행은 안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 결과 생명력이 감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우리말로 할 때 뻔뻔하죠. 주제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잘못을 알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박대하면 뻔뻔하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성도들한테 가끔 이야기하죠. 뻔뻔해서 기도해라. 너희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죽을 주지 않았어. 나는 뻔뻔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해야 할 때 놓친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해도 기도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께 잘못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뻔뻔했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조졌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벌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상상불허의 축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생명력이 감소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성 회복된 방법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대접 도와주시겠지. 그 단순한 어쩌면 명심에 가까운 그런 사고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느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할 바이라 하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뻔뻔하든 아니든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은 반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나간 거예요. 어떤 때는 의무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단순과 의무감이 역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촉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나가는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인생을 반전을 가져온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영상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사회적 도덕적 관념에서 볼 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냐, 여러 가지 많은 찬반 여론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에게 있겠다 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과 어떤 질병도 이 자리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52주 교회 나가죠. 수요 교회 나가죠. 금요 찾아가죠. 간혹 교회 방문하죠. 물론 카페가 앉았다 나오면 하지만 따지고 나면 1년에 최악 성도라면 100번 이상 교회 나가. 그것도 변화가 없어. 이 여인은 한 번 교회 나가는 우리 말 역사가 있고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주에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운명, 상황, 비록 우리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 자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도 자초했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성립을 할 수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라도 해야지.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사람의 동의와 사람의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분명히 율법의 죄라고 하고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뻔뻔하죠. 하나님 그래도 네 글이 뻔뻔한다. 네가 그래도 나의 긍휼을 원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을 흘렸어. 몸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능력을 또 구원까지 받았어요. 죄사함까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과 감격으로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되는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마다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현지에서 마음이 내가 자초해서 나만 고생합니다. 가족도 고생하고 나 하나 때문에 선도도 고생하고 이 목회할 때는 치워야 친구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남들은 저를 모르죠. 그런데 안다면 네가 목사는 네 뻔뻔하다 하지 않겠어요? 죽지 너만 죽지 왜 가족도 죽고 성도도 죽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괴감이 제게 왜 없었겠어요? 참 뻔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힘이 열렸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검은이 계시고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채워주시고 오히려 모두 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제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예배가 이 여인처럼 예수 용자를 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걸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과 세력과 바이러스가 이길 수 있도록 임재 자체가 튼튼한 방어막이 되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이 롭되어지는 운명이 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는 어떤 두려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만졌던 여인의 축복이 우리와 가족과 가문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